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사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에서 한 한상을 보고 동쪽에 있는 소아시리아로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계획을 바꾸어서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된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이었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불안한, 아주 안정이 되지 않는, 답이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 우리가 좀 명심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느낄까 이거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에 떠나면서 목적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계획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팍팍 도와주셔야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좋은 계획이라고 세운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고생도 많이 했고 굶고 매맞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희한하게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도에 나가면 문이 열리고 전도를 나가면 문이 열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오고 나서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째서 전도하려고 하는 길마다 다 막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눈이 왔는지 산사태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는 가는 길이 점점 막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한 디모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였지만,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래 수고한다, 더 열심히 전도할 거라 하시면서 격려해 주듯이 막 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전도 여행에는 시원하게 뚫려있던 길도 막히는 것, 성령이 막으신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던 상황이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이 비두니아 길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너무나 답답해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길을 막혔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바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잠을 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한 것입니다. 잠을 잤다면 꿈에 보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다 막힌 것,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답이 오지 않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것, 그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드로아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사울이 환상을 한 가지 보는데 뭐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바울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애절한 눈빛, 간절한 눈빛, 정말로 구구절절한 눈빛으로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좀 와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했는데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본문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가 인정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 마게도냐가 있었고 유럽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분명해지지요.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분명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만 지나고 보면 막상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는데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다 지나는, 이것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하죠. 사도 바울 또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몇 가지나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전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발견하죠?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 중에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세미나를 가기로
교회 안에 강구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세미나를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갔어야 했거든요. 그 세미나를 제가 주관을 했고 강사를 제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풍랑주의회가 이렇게 길게 제가 아마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도초 들어와서 보면서 야 이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풍랑주의보가 너무 길게 있어서 아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하루 동안에 사람을 붙이시는데요, 기도 중에 사람을 붙이시는데 마음이 딱 맞아버리는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목포의 한 목사님, 저랑 갑장의 목사님이 목포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요 마음이 맞아버린 거예요. 마치 막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아이 목사님 제가 꼭 꼈네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줘서 일이 너무 원활하게 잘 풀려졌습니다.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뭐요? 기도 중에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있어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막막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마게도냐에 왔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죠.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정말 환상이 본 것이 맞는가? 분별을 잘한 것이 맞는가? 혼란스러울 때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13절에요.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기도하러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때요? 마음이 열어져 버립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버립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기간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체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 일이 빨리 진행되어지고 길이 열려버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하냐 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시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렸더니 그 일로 수입이 그친 주인들이 이 여자를 하나를 놓고 뒤에서 그 여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썰렁한 길이고 어떤 때는 매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평탄하고 기분 좋게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막으시는 길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죠. 길이 좁냐 넓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냐 인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길이 좁냐 넓냐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갔더니 그 길이 평탄하더라.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죠.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행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반드시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직한 골짜기 가기가 갔던 길이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로 하고 갔다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대로일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또 감옥에 갔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를 맞아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와중에 차고를 채워줬고 감옥의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실 찬송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옥중에서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무슨 찬송했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어지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래버렸죠.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고 있을 그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그분이 누구시길래 당신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사람,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도 녹여버립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으면서도 찬양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용광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용광로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아궁이에서 장작 하나 꺼내 차가운 아궁이에 던져져 있으면 그렇게 잘 타던 장작도 불꽃이 힘을 잃고 싸그러듭니다. 그런데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살던 제 고향이 광양입니다. 광양에 유명한 곳 있죠. 제철소. 제철소 공양 가면요, 용광로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 용광로에 뜨거운 불, 빨갛디 빨간 불을 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도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고난을 녹아버리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녹아버리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녹아버리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광로가 되십시다. 기도의 영광로가 되어서 식어져 있는 영혼이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광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용광로와 같이 불붙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정말 즐겁습니까? 한 시간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째서 기도가 즐겁다고 할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완전히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기도를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대로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녹아지는 자리가 기도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녹아지는 자리가 기도고 내가 하려는 방법이 녹아지는 자리가 기도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한 방법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전부여야 합니다.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럴다는 길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우리의 열심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살고 죽음이 기도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야, 소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이야 하고 길을 여셨고, 야, 기도하러 가던 중에 야,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 루디아란다 라고 하셨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칠 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의 심정이 어쩐 줄 아십니까?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기도했다. 주님, 저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은 쫓겨났지만 자신은 감옥에 갔죠. 그런데 그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수를 만나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어가면 그 길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들려집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못 가면 장로님들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회로 문을 여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내 인생을 바꾸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기도함을 통해 복음의 종이 되는 도초 동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고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